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이고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잠언 11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이게 기준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자, 그걸 성경에서는 악인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볼 때 유익이고 내가 볼 때 좋고 내가 볼 때 이게 올바르고.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다 지혜로운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해요.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돼요. 자기만 알고 생활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마지막이 아픔이에요. 그런데 내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여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지혜롭지 않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 기준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 기준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잠언에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 시작이고 기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주변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오늘 말하면 의인이 형통하면 그 주변이
도시가 즐거워하고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도시나 그 주변도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의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주변도, 그 사람이 사는 도시도,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도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도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이, 그게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의 목장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좀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래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악인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살아도 악이래요.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면, 지혜롭게 살아가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걸 무조건 따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무조건 다수결을 막 좋아하는데 악인들이 아무리 손을 잡아도 그건 악이에요.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 악인은 손을 맞잡아도 패망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인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회 사역보다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에 떠나셨죠. 한 5년쯤 사역하다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 11년, 12년 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았던 목사님, 혹시 뭐 이걸 듣는 분이 기억하고 계실 분도 계실 텐데, 국재현 목사님 부부가 한 11년, 12년 만에 한국에 오셨고요. 미국으로 가셔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래서 오늘 11일부터 3주 동안 우리 선교관에 머물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라 그러나요? 이제 비자 문제로, 그래서 이제 영주권도 받고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는 너무 그곳에 외로우니까 우리 1월 마지막 주에 사역자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도 받고 공부도 하고 또 교제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휴가를 얻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십니다. 혹시 이제 교회 오셔서 예배도 드릴 거고요. 2월 19일 수요일 날에는 대전에서,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세종에서 말씀도 전할 텐데 기억하는 분들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함께 축복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사역에다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다시 찾아오고 또 와가지고 또 기쁨을 얻고 하는 그런 귀한 어떤 전통, 귀한 믿음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사역하다 떠나면 절대로 찾아오지도 않고 또 오는 거를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온 다음에 떠났던 목사님들도 언제든지 영혼의 고향이라고 여기고 친정집처럼 여겨서 언제든지 교회에 자유롭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또 그러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떠났다가 저희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해요. 또 기뻐해요. 또 우리 교우들도 참 귀하죠. 그분들을 오면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즐거움을 함께 나눠요. 저는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좋은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재현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아마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절반 이상은 모르실 거예요. 2014년도인가 4년도 초반인가 떠나셨으니까, 그렇지만 한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겼다가 이것이 영혼의 고향처럼 여기서 온 목회자 가정이라 여기시고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